인데 에스겔 12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구약성경 116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64면 에스겔 12장 20절부터 28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2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6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거짓이 아니라고 응하리라. 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가 후에이라. 그가 멀리 있는 데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와서 교리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는 말도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학생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는 이름의 뜻인 여호와 이레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로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치유하신다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하신 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여호와 이름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을 왜 목사님이 이렇게 서두에서 말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호와 막게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성경 공부를 많이 한 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도 있고 아마 더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이름을 처음 들었다 하는 분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막게라는 이름이 바로 에스겔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지금 에스겔서 12장 20절을 보기에 앞서서 에스겔서 7장 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9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스겔 7장 9절입니다. 우리가 찾은 성경에서 앞장으로 몇 장 가시면 금방 찾게 됩니다. 에스겔 7장 9절 다 찾으시냐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입을 내가 알리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이 여호와 막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한글 성경에는 이 말을 이렇게 길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방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렇게 말하는 걸로 말한다면은 여호와 막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막게, 하나님은 때리시고 진노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늘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은 여호와 막게의 하나님, 잘못된 것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 오늘 읽은 20절 말씀으로 한번 되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20절로 되돌아오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땅이 적막해지는데 왜 우리가 여호와가 주님인 줄을 알게 됩니까? 바로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7장 9절에 읽었던 여호와 막게의 하나님을 지금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될 때, 그들이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주님이시구나, 참된 이 세상의 주인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20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은 에스겔서에서만 무려 4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임을 알게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여호와를 알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정말로 여호와 막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갈 거니까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도 안 하는데 두려울 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작가였던 도스토옙스키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실 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왜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가 두 가지 속담으로 21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속담이 나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이야기를 자주 했든지 속담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속담이 뭡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한 것이 속담이 됩니다. 그 두 가지 속담을 지금 에스겔은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속담이 22절부터 2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되느냐.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그 의미가 더 분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 것 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느냐.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선지자들이 늘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그것 중에 이루어진 게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수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속담이 되어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늘 말하는데 그 중에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아주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해서 잘 나갈 때 나라가 흥왕하고 있을 때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이 들어먹힐 리가 없습니다. 나라가 지금 너무나 잘 되는데 요즘 말하면 경제도 좋고 안보도 좋고 다 좋은데 나라가 망할 거다. 그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30년 후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문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170년이 지나고 났는데도 남유다가 멸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 겁니까?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고 비웃는 겁니다. 그 예언이 북왕국한테는 맞았지만은 우리는 이미 세월이 170년이 지나가지고 몇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전혀 망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묵시가 사라질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묵시가 뭡니까? 예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는데 이제 그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비웃는 것은 비록 비단 이 구약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은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도 같은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이제 말세라고 말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대변하라고 사도들이 설교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대로 똑같은데 무슨 재림이냐 이래 말하면서 재림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하였습니까? 베드로서 3장 8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데 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롭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여서 구원받는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심판이 연기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이 연기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막개의 하나님, 하나님이 때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반대편에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우리가 교회 다닌 지 한 10년, 20년 되면은 다 잘 압니다. 정말로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죠? 아마 심지어 오늘 설교 본문을 여러분이 홈페이지에서 미리 보면은 우리 목사님 무슨 설교하겠구나. 교회를 아마 10년, 20년 다니면은 대충 아마 서론, 본론, 결론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이제 많이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미 아는 것과 정말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 정말로 일치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 아버지가 소천하였을 때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남긴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우리 파산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재산을 물려받지 않기로 해서 어머니는 이제 가진 게 없어가지고
이 창원에 그 양곡동에서 사실 수가 없어가지고 진해로 이제 옮겨가지고 이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싼 곳을 찾다 보니까 월세 10만 원짜리로 살 수 있는 데가 없나 에 뒤져보니까 창원 양곡동에서 한 20분 정도 차를 타고 진해에 가가지고 진해에서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출퇴근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창원이고 가게도 창원이니까 뭐 매일매일 차를 이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차를 타고 다니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몇 달 해보시니까 힘들으셔가지고 어머니가 진짜 제발 다시 그 양곡동으로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다면서 다시 양곡동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뭐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듭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은 저는 막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그냥 기도 제목 부탁을 받았으니까 새벽마다 기도는 하지만은 이건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양곡동은 월세가 훨씬 비싸가지고 이 뭐 그것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하고 전화통화를 하니까 어머니가 기분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뭔 일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은혜 받았답니다.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왜 은혜를 받았냐고 물으니까 구역장님이 자기 기도 제목을 듣더만은 딱 첫 마디가 걱정하지 말라면서 우리 권사님 반드시 양곡동으로 이사 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전화 드리면서 그분은 무슨 믿음이 있는가? 근데 그 구역장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의 길을 만드셔서 길이 없으면은 길을 만들어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권사님 두고 보십시오. 제가 계속 저도 기도할 테니까는 기도하시면은 분명히 이사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믿음이 좋은 건가 솔직히 이거 아니면 그냥 뭐 대답을 한 건가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왜 저러실까 저는 막 별로 솔직히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우리 동생하고 통화할 때 우리 동생도 그냥 뭐 구역장님이 그냥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방법이 있나 그러고 이제 물론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 동생도 기도하고 구역장님도 기도를 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양곡동의 집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집이 다 보니까는 제발 와서 살게 해달라 해가지고 심지어 공짜로 와서 살아도 된다는 집도 있는데 그 집은 좀 약간 치안이 위험해서 안 가고 정말로 딱 그냥 그 원래 되는 대로 10만 원으로 그대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자, 그 역사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저도 막 찬양하고 기분 좋아가지고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나는 이 일이 다 이루어지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저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찬양했죠. 차이가 뭡니까? 그 구역장님은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앞으로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믿으며 나아간 거죠. 근데 저는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는 그 결과를 눈으로 보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떠한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 두 차이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신앙이 하늘과 땅처럼 멀어지며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천국을 소망하는 신자지만은 어느 한 부류의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이미 하나님이 일을 다 이루고 나면은 그때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을 살던 남유다 사람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에스겔은 주전 591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불과 5년 뒤인 586년에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5년 뒤에 일어날 이 모든 일을 지금 믿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확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묵시는 사라집니다. 날이 더디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질 거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 보기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했지만은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도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제가 아마 대략 10년 전에 에스라 성경연구원에 다닐 때 이 밤에 열심히 숙지하다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는 이 말은 이 등은 저 멀리까지 다 보여주는 그러한 등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등은 그저 요 앞에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뭔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마치 지금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디까지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까? 자기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등이라는 겁니다. 내 주에 있는 한 발, 두 발자국 그 앞에밖에 그 말씀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은 거죠. 근데 그 한 발자국을 내딛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또 한 발자국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미 지금 여기서 출발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쫙 보여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한 발자국을 믿음으로 내디드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의 일을 또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통계가 있으면 제가 한국 걸로 인용하고 싶은데 제가 한국의 여러 책을 읽어봐도 이런 통계가 없습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이 통계 내기를 좋아해서 이런 통계를 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통계를 봤는데 미국의 사업가,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사업하는 분들 여러 분 계신데 사업하시는 분의 90% 이상이 자신의 사업하는 모든 행동들이 깨끗하고 정직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숫자죠. 90% 이상이 나는 모든 면에서 세금이나 모든 면에서 늘 깨끗하게 사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종업원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85% 이상이 나는 회사에 내가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충성하고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늘 행동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회사 종업원하고 사장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94%에 되는 사람이 나는 너무나 정직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거의 천국에 가깝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뭐 우리가 미국을 욕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미국이 그런 나라하고는 거리가 멀죠. 네, 뭐 마약이나 동성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청교도가 세운 나라가 어찌하여서 이 지경이 되었나 그렇게 말하는 미국의 신학자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결과가 나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자기들은 늘 정직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의 삶은 정직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성경에서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통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주일학교인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소돔과 고모라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놀라운 통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50% 이상이 그 둘이 부부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죠? 예, 이럴 때는 웃어야 되는 거죠. 예, 참 소돔과 고모라가 부부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0계명을 모두 외우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봤는데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조사가 있는데 산상수를 누가 썼느냐는 대답에 빌리그램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확신만 강해가지고 자기가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상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교회 오면 제일 듣기 힘들어하는 말이 이 말인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 늘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나? 여기서 뭐 다 감옥 갔다 왔나?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통계를 보면 미국이라는 사회는 왜 망가진다는 겁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릇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정직하다. 나는 정직하게 사업하고 있다. 나는 정직한 종업원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릇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에스겔 12장 26절부터 28절은 두 번째 속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지 두 번째 속담을 이야기하는데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열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에스겔 12장 27절을 보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일이라. 이 말은 어찌 보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이죠.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는 나의 때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는데 야 성실아 오늘 지금 심판이 있다 이러면은 회개하겠지만은 나중에 일어날 거라는데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지 지금 할 필요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에스겔 12장을 읽으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겔 12장은 지금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오늘 시간 관계상 뒷부분만을 살펴보았지만은 이 앞부분에 시드기야 왕, 지금 현재 남유다 왕인 그 왕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어떻게 됩니까? 불과 3, 4년 후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2장 7절부터 11절에 그 모든 성취된 예언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인간이 얼마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불과 3년 뒤에 이제 이 말씀인데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인데 지금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 날 이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우리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속담으로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에스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내도록 이사야 39장 8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9장 8절에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상황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정말 인간의 모든 본성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은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구약성경 1014쪽입니다. 구약성경 1014쪽 이사야 39장 8절을 39장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은 39장 6, 7,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 7,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14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놓은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장면입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손꼽히는 경건한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 왕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섬찟한데 이 6절에 보면 뭡니까? 지금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조상 대대로 쌓아둔 그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고스란히 옮겨질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히스기야 너의 자손 중에 태어난 여러 명이 7절에 나와 있죠. 바벨론의 환관이 될 거다. 끌려가서 그냥 포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재산이 이제 다 없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다고 말하면은 주님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며 제발 그런 일이 없게 달라고 주님 구원해 달라고 울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히스기야가 경건한 왕인데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9장 8절에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좋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을 좋아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심판의 내용 바벨론에게 환관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포로가 되고 모든 재물들이 다 없어진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지금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이게 왜 마음에 든다는 겁니까? 그 이유를 히스기야가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내 때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지금 똑같은 반응이 지금 에스겔서 12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심판이 있을 거다, 심판이 있을 거라고 계속 에스겔이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내 때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야 심판이 있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있든지 나는 평안하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너무 안타깝지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신앙이 좋아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적이 막 길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며 할수록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수많은 영적인 복들이 내가 열심히 살아서 신앙생활 잘해서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점도 좀 있겠지만은 더 훨씬 더 많은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우리의 부모님, 심지어 할아버지, 그리고 나의 많은 친척들 또는 수많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중보게 됐던 그분들 덕분에 내가 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것이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가 아침마다 아침 7시에 저와 우리 가족을 다 깨워가지고 아침마다 가정 예배 드렸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 아침마다 매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실히 그리고 우리 자녀들 붙들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친척들, 가족들이 눈물과 헌신으로 기도했던 그 열매를 내가 누리며 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히스기야의 대답처럼 이 에스겔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때는 평안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영적인 열매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흘렸던 눈물과 헌신의 대가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그리고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사는지 그 열매를 다음 세대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게 산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아주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저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아이들과 매일 아침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를 밤에 드렸습니다. 하루를 다 마치고 저녁 9시쯤 드렸는데 9시쯤 돼서 예배를 드리니까 졸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쩌다 보면은 아이들 뭐 숙제해야 된다, 아니면 뭐 목욕해야 된다, 또는 우리 뭐 저녁 식사 약속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빠뜨린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가장 나에게 힘든 시간에 그냥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내가 좀 편하고 싶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잠깐 좀 자다가 오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냥 새벽기도 마치면은 집에 가서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아이들도 더 일찍 일어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이게 안 될 게 뭐가 있겠는가?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와 그리고 부모님과 늘 아침마다 예배 드린 것처럼 아침 7시에 예배를 못 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하니까 처음에 우리 예인이 예림이가 온갖 인상을 다 찌푸리고 발로 저를 차고 막 때리고, 그래서 아침에 맨날 막 8시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학교가 바로 앞이니까요. 그러니까 아침 먹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학교를 가도 8시 50분까지 갈 수 있는데, 뭐하려고 굳이 아침에 7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막 찬양 부르고 또 기도를 돌아가면서 시켜가지고 기도해라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힘드니까 막 짜증을 내다가 어느 정도 습관이 되니까 저절로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이제 성경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정말로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정말로 비참하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신앙적인 수고와 눈물과 헌신에 대한 대가를 다음 세대가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저는 가정예배로 시작하니까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실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깨달은 것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잠자고 싶은 것 다 자고 편안해가지고는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에스겔서 12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사람이 누군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마 그죠,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이렇게 쉬운 질문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사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알겠죠. 남유다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쉬운 질문을 왜 지금 영적인 교훈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남유다 사람이 끌려가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고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끌려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무도 몰라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잘 암송하고 있고 잘 배웠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늘 적당한 수준에 머물며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적당한 수준에 머물면서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그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하고 아세다로 또 사랑하였습니다. 늘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면 된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한 성도님의 우리 교회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그 남편분이 우리 여자 성도님이었는데 늘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제발 누구누구야,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제발 교회 너무 미치지는 마라. 제발 교회 너무 빠지지는 마라. 그냥 교회를 좀 적당히 다니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교회 다니란 말이네, 좋은 말이네,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기분 좋아가지고 제가 그때 성공만인데 소위문답 공부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런 말 해줬죠. 그 말이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오늘부터 교회 다니지 마라 하면은 여러분이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넘어가기 쉬운 마귀의 유혹이 뭔가? 적당히 예수를 믿으라. 너무 교회에 미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하고 살아가는 그 말에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적당히 바알도 따르고 아세나로 또 사랑하고 그 결과가 뭡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영적인 교훈은 비록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는가? 이게 납득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악한들 바벨론보다 악하겠나?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에스겔 그 말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의 삶이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은 거의 욥기에 필적할 만한 광풍이 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할 때만 하더라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번 주에 많이 났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 제가 세미나에 갔는데 우리 이면 집사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우리 송봉호 성도님 원래 시술하기로 했는데 수술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도 큰일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있는데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이 되니까는 우리 교회 한 성도님하고 1시간이 넘게 길게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파산할 것 같다라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마음을 듣는데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가 중국 가기 위해서 강의안을 준비해야 되는데 바쁜데 막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컴퓨터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했지만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수요일이 되자 수요일 예배 앞에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성도님이 자기가 이번 주에 실직을 했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금요일이 되었는데 금요일 오후가 되니까는 갑자기 우리 박정 사모가 오후에 교회로 왔는데 울면서 교회로 왔습니다. 직장에서 우리 흔히 간호사 태움이라고 하죠. 하루 종일 일을 안 시키고 계속 하루 종일 그죠 설교 때 말하기 힘든 비인격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최근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병원을 더 다닐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상태로 다음 주에 가봐야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싸움밖에 더 하겠는가. 그래서 결국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직에서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헤아려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결혼한 지 16년 동안에 13번을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라는 단어조차 듣기 싫을 만큼 어떻게 하면 이사를 안 갈까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사조차도 사람이 가기가 싫은데 실직이나 파산이나 신용불량자 또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각자의 모든 처지에서 힘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남은 자 중에서 포로로 끌려간 자를 통해서 반드시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여호와 막대의 하나님, 그냥 무조건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진노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시고 때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반드시 함께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소망이 싹트고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반드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